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역대 기의 말씀을 보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거든요. 이 왕들의 이야기는 이 왕은 어땠고 저 왕은 어땠고 이 왕 개인의 어떤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떤 통치를 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 시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을 가진 이 왕들이 자기가 내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이 선한 왕이 되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악한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스라는 왕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모든 왕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지금까지 세워온 업적을요 다 무너뜨릴 정도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남유다의 왕들은요 기본적으로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잘하다가 이 말년에 좀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남유다의 왕들은 이 다윗의 길로 향해서 나가려는 그런 기본적인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2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동안에 보면은 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년에 이제 이 우상에 빠져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시작부터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이미 여로보암도 있었고 여로보암 다음에 아합의 길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도 따르고 아합의 길도 따르고 아무튼 간에 악한 거는 악하다는 것은 다 들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도 보시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들을 불사른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종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렉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몰렉은 이 자녀를 뜨거운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는 인신공양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길을 만드는 거예요. 불길을 만들어서 이 어린 아들을 거기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 대부분 화상을 입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와도 죽고, 근데 아니면은 그냥 그 길에서 불에 태워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막 자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 아버지는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거를 가만히 내비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아하스는 보면은요, 성전에서 분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다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 위에 올라가거나 푸른 나무가 있으면요, 여기는 사람들한테 조금 어떤 장소냐면은 굉장히 영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무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장소, 여기 영험한 곳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는 이 장소 있잖아요. 여기는 다 찾아가서 여기서 또 나무와 바위를 찾아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제사하겠습니까? 가나안 잡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아람 왕의 손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으로 많은 포로가 끌려가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그 조상들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용사를 죽이는데 1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뭐 성경에서는 이 7, 12 이런 걸 완전수라고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12만 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라를 용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용사가 다 죽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표현이 맞아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보시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가 그러니까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란에 빠진 전국을 수습할 이 국내 대신도 죽이고 총리 대신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하스라는 왕이 이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길로 걸어간 왕이 통치한 그 16년의 역사를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조금 처음부터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해요. 또 3절에도 보시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도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5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6절에도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온통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아하스의 악행을 기록한 역대기에 그 아하스의 이 사건이에요. 역대기 기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요 4번이나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요 엘로힘 하나님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요 저기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위대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지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럼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요 이렇게 어긋나는 길로 가는 아하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어떻게든 그를 붙잡고 그를 돌이켜서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요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이 왜 이렇게까지 악해졌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좀 거슬러서 보면은 우시아는 잘하다가 자기가 이 제사장의 이 분향까지 해보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서 교만했던 아버지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나병에 걸려서 이제 별궁에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거를 본 이 아들, 그 아들은 또 뭐 합니까? 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좀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좀 별론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별론데 이러면서 그 앞에 나아가지 않은 요담.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섭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너무 멀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가까이 있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을까?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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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그렇게 악할지라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오늘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모습이요, 부모의 신앙이요, 자녀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틀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보고서 우리 자녀들은요, 자기 신앙의 틀을 세워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인식이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자녀도요, 그 기도를요, 그대로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박한 삶 가운데요, 이 답이 없어 보이는 미래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누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여호와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